여러분은 고향이 어디신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몇 번이나 살던 지역을 옮겨서 이사를 하셨던가요? 옮겼던 거주지 중에서 가장 떠나기 싫었던 곳, 그럼에도 떠나야만 했던 그곳은 어디였고, 또 떠나기 싫었지만 떠나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면 또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오래 살고 모든 것이 익숙하고 정들었던 곳을 떠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던 곳에서 계속, 또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노년을 그곳에서 살기를 바라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일평생 살던 곳을 떠나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의 첫 발을 내딛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이 첫 발을 시작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창대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아브라함입니다. 먼저 오늘 창세기 12장에 이르기 전에 창세기의 그 앞부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창세기는 성경책 중에서 맨 앞에 있고 모든 것들의 시작을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우주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과, 그리고 그 시작 이후에 인간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특별히 인간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인간이 가진 그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 결국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과 모든 축복의 근원인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탄내고야 말았습니다. 죄가 세상에 그렇게 시작된 이후로 놀랍게도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인 사건이었지요. 죄는 그렇게 급속하게 퍼져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 인간의 타락 이후에 온 세상에 살인과 폭력과 거짓과 압제가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라멕과 같은 그런 포악한 자들, 힘을 가진 자들의 악을 제어하기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죄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은 결국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땅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살아남은 그 노아의 후손들 안에서도 죄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죄는 똑같이 이 땅에 확산되었기 때문이죠.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번성하며 그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했던 일은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런 인간을 바라보시던 하나님, 범죄하여 당신을 떠난 그들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돌이키고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이 세상 끝까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고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역사를 세상 역사가들과는 다르게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라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일으키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땅의 모든 족속들,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의 순간이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인지,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알 수 있죠. 그동안 죄로 가득한 이 온 세상을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는 당신의 모든 관심과 눈빛을 오직 이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육신적인 그들의 신앙의 조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은 똑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너희의 육신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러므로 너희도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꾸벅 모든 것들을 당연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 이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어떻게 첫 신앙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즉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었던가에 앞서서 또 반대로 그의 시작은 또 얼마나 미약했던가, 그의 시작은 참 얼마나 부족했던가를 함께 보여주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하류에 바벨론이 나중에 일어났던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문명이 발상했던 그곳에서 가장 부유하고 번영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조상 대대로 살았고 그 자신도 75세가 되기까지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동족, 그의 가까운 친족, 그가 알고 지내는 모든 인간관계, 그의 경제적인 삶의 기반, 모든 것이 다 거기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가업을 이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안에 여호와 신앙이 자리 잡기 전에 이 고대 근동에는 유일신 사상 자체도 없었습니다. 다신교 사회가 그들의 보편적인 문화고 현상이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 역시 그 시대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했고 당시 여러 신들을 섬기던 그 다신교 풍습을 따라 살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다신교 사회가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는 제법 짭짤한 생계수단, 돈벌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집안이 그들의 가업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직업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마 그 고대에 종교가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던 그 시절에
아마 우상을 팔아서 장사를 하는 이 가업은 아마 불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장사가 잘 되는.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며 또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벌며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시대의 전형적인 세상 사람, 전형적인 우상 숭배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아니 최소한 남들처럼은 살았으니 아마 75세쯤 되었을 때는 인생에 아마 큰 미련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나마 조금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동안 살아온 이곳, 모든 것이 익숙하고 친숙한 이 고향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겠죠. 할 수만 있으면 건강을 좀 잘 관리해서 큰 사건 사고 없이 편안히 살다가 이곳 고향 땅에 묻히는 것, 아마 그 정도가 그의 소망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런데 그가 75세 되던 어느 날, 아브라함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의 변화가 아브라함에게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계속 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늘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설교도 듣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냥 지나가고 큰 무게나 울림이 없이 그냥 잊혀지는 것들이 훨씬 많지만, 때로는 정말 결정적일 때는 한 말씀이, 한 구절이 내 안에서 계속 남아 울리면서 내 삶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있죠.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은퇴와 노후나 생각해야 될 것 같은 75세의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 앞에서 뭔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은 명령과 약속을 함께 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입니다. 명령은 1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그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거였고, 그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명령은 고향을 떠나라는 것이었고, 약속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시겠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이 정도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과 함께 내가 너에게 없는 자식을, 아들을 주리라. 왜냐하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는데, 민족을 이루려면 최소한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식이 없이 살아오던 그에게 이 명령을 따르면 이분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겠구나, 이 약속 정도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 온 인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 엄청난 약속의 내용은 아마 아브라함은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75세가 된 아브라함은 젊은 시절을 이미 다 보냈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좋은 시절 다 가고 이제 마무리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제 그의 인생의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끝나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 시작할 거라고 하십니다. 나는 끝나간다고 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이제 시작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 시작한다 라고 하면 그때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롭게 진행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합니다. 사실 75세 이전에 좋은 시절 다 갔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단 한 줄도 기록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기록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한 오늘부터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인생의 의미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 그 시대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오늘 있었던 사건을 조금 이렇게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어떤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을까요? 지금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구약의 선지자들이 일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도 만무하죠.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으로 들었을 것인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른 믿음의 조상들에게 자주 쓰셨던 방식, 즉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그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그것을 경험케 하셨을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 본인이 자신의 삶에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변화를 결단할 정도로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주시는 그분을,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단번에 알아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신약 시대 구속사의 마지막 단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마지막 공의로운 심판을 베푸실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이 모든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의 끝자락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구약시대의 인물들도 우리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200년 전 유일신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없던 다신교 사회 그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여겼을까요? 아마 여러 수없이 많은 신들 중에 어떤 신 정도로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브라함과 구약시대 인물들에 관하여 우리는 지금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밝히 다 알게 해주셔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십니다. 이렇게 전하죠. 근데 만약 아브라함에게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아브라함이 이해했을까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을 이해할 만큼 아무런 신앙의 전 단계가 아직 없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여러 신들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그 정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인물을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구약 역사가 한 반절 정도 지나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그들은 가지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근거로 성전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그 절차를 제사장으로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악이, 그 죄를 사함받는 문제가 피 흘리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성전 제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한 영원한 속죄와 구원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의 역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당신의 존재와 구원의 계획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점진적이라는 뜻은 차근차근 하나씩이라는 뜻이죠. 계시는 계속 보여 알게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처음 믿음의 조상으로서 부름받아 시작하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하고 미천하고 우리가 가진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처음 시작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꼭 아브라함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거룩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어서였을까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한 부분들도 스스럼없이 기록해 놓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그때 선택하셨어요? 내가 한 거야.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아요. 그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있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지요. 신명기 7장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선민으로 세우시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즉 너희에게 더 나은 이유가 있어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 택하심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받는 은혜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더러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아주 귀하게 물려받아서 그 신앙을 잘 계승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처음 시작했던 우리의 부모님 또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들, 그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돈이 차고 넘쳐서 갈 데가 없어서 여러분 교회로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모든 것이 평탄하고 내 계획대로 형통해서 내가 여기 더해서 예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오신 분 계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성공하고 더 높고 더 잘나서 내가 신앙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살 길이 막막해서, 내가 예수 믿으면 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어볼까 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 사람들, 저기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더 연약했기 때문에, 더 약했기 때문에, 더 상처 입고 소망이 필요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고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시작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내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이것이죠. 왜 저 세상에 나보다 더 선한 사람, 더 의로운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입게 되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내 안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분의 주권, 이것을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만큼 예수 믿어왔고 또 이만한 직분이 있는데 이 정도는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내 신앙이 내 기대만 못할 때, 때로 넘어지고 낙심하게 될 때,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러면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의문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죄사함 받은 것,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한가?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의문을 품죠. 그런데 그런 의문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고 오해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이유, 근거가 내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주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백성이 맞는가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족하고 지금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낙심하고 나 스스로도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택하신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작되었고 그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출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까지 모든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잘 아는 것,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것, 모든 것은 다 그의 고향에 있었습니다. 익숙한 생각, 익숙한 생활 방식, 편안하고 익숙한 인간관계, 익숙한 우상 숭배, 모든 것 다 그곳에 있었죠. 만약 아브라함이 우르에 계속 있었다면 그는 계속 그 우르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 모든 익숙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것과 결별하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준이 되는 새로운 삶, 그것이 그가 믿음으로 내딛은 첫 발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였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하고 익숙한 그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들과의 결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막 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욕을 해야 됩니다. 얕잡아 보이면 안 돼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게 익숙하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욱 하고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대하면 이전에 익숙한 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내 삶에 가져다 대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 사람이라도 버리지 말아 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 되지요. 이전에는 어디 가든지 대접받는 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세상은 대접받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게 세상의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높은 자리에 대접받는 것이 성공한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이전에 익숙한 세상의 방식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방식은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고 섬기는 자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기준으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의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과 삶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먹고 사는 것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바라보면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던 세상의 삶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